건물교 이 해경의인 징울림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는데 징은 4번 타종을 하겠습니다. 4번 타종하는 이유는 먼저 진리와 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나의 관계, 세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원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번 타종을 하도록 희생당한 우리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바로 여는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한데 오늘 정해진 날에 이렇게 하나는 기쁜 인사를 가져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됨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길에 반드시 건너야 할 화해와 용서를 오늘 모임에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야기마당에 발표를 준비해 주신 각 동장 발표자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중천당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해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고백교회 신도 여러분 그리고 사단법인 환경평화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더욱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조촐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날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쪽과 43쪽에 보면 한몸평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는데 아리랑곡입니다. 근데 1절 43페이지 보면 1절 가로 안에 야 지금 여기 가로가 있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거기에 넣어서 반대를 맞춰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기 우리 모두 야
이어서 멀리서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 제주에서 또 저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전북에서 오신 분들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드리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를 나중에 한꺼번에 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임철현님, 전남 목포에서 오신 은하수님, 손을 들으시는데 한꺼번에 박수 나중에 하시게요. 그 다음에 강진에서 오신 김창선님, 그 다음에 순천에서 오신 김영재님, 그 다음에 순천에서 오신 이재숙님, 전남 영광에서 오신 김현수님, 또 혹시 영광에서 오신 이대진님, 이선조님, 그 다음에 충남에서 몰려오셨습니다. 손정희 홍성에서 오셨는데요. 지금 아마 시간이 조금 빛을 못 잡아서 하시는데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호명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여시 마르타 카티지지님, 그 다음에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윤석철님, 그 다음에 역시 대전에서 강명중님, 또 대전에서 한상용님, 그 다음에 충북 이게 서사는 충북이야 충남인데요. 황우승님, 그 다음에 도상롱님, 청주에서 강성호님, 평택에서 이정재님,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장병기님, 박구현님,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송옥현님, 이미애님, 이한구님, 정경희님, 조영탁님, 서울에서 또 오셨습니다. 김선홍님, 이병진님, 그 다음에 정연진님, 그리고 전의진님, 그리고 김기원님, 그 다음에 광주에서 조규수님, 임세미님, 정수님님, 정수님. 혹시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더라도 지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북에 오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마음 다시 한번 박수. 이제 2부 순서로 2부 마당으로 이야기 마당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전북 불교 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이신 박경진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도중이라도 시간이 11시 11분이 되면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순서로 진행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1월 11일 하나의 날 용서와 화해 행사의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부 이야기마당 사회를 맡은 박경지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넓은 회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의 날 이야기마당 주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5대 종단의 화합으로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 진실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마당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제하시는 분은 8분의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분 전에 7분 타임에 알림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벨이 울리면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더 청하고 싶으나 행사 진행상 부득이 제안을 주었습니다. 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 마당은 실상사 해주신 도범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도범님 하면 생명평화와 생명평화 문의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파랑새가 날다 지리산 희생자 합동 이론 규문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첫 이야기 마당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일이 제일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벌벌 떨고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국리 끝에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4가지 물음을 갖고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는 인생이 뭐야? 제가 사는 게 왜 이래? 답은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물음을 갖고 답을 찾으면서 살아오는 게 지금까지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에겐 화해와 용서가 필요해.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고, 이 자리에는 아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화해와 용서에 대한 답을 찾고 만드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하라고는 화해라고 하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왜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할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이좋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이좋게. 용서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용서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이게. 용서하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유연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좀 바꾸면 관계를 풀어가는데 좀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갑자기 갖고 온 이 자료인데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늦게 갖고 나눠졌는지.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실상사가 산내면인데 우리가 가까이 겪었던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산내면은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었고 낮에는 대한민국이었고 그랬답니다. 그거를 하여튼 몇 년을 겪은 거죠. 몇 년을. 그러면서 그때 생겼던 아픔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잘 녹이고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좌우대립 과정에 희생된 분들을 위한 추모비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게 이 글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파랑새 날다. 어젯밤 꿈에 노호당 할머니 오셨다. 이승만, 김일성 앉혀놓고 조곤조곤 말씀하셨다. 70여 년 전 그때 마구 불질렀지. 때려잡자 좌익 우익하고 그 불길 그 광풍 지리산 골골 마을 집집 불살랐지. 참으로 날 별아지었지. 형님은 좌익으로 동생은 우익으로 서로 원수되어 총 겨눴지.
사람들 왜 핏발이 섰지? 가난한 아이 패대기 쳤지. 누이는 피토하며 쓰러졌지. 할머니 피울음 삼켰지. 어머니 정신줄 놓았지. 그리고 70여 년 여전히 산천 골골마다에 손자들 가슴마다에 불신과 공포, 분노와 증오, 원한과 원망 의문이져 있네. 지금도 핏발선 눈으로 누구는 촛불, 누구는 태극기 들고 소리 지르고 있네. 내가 누구인가? 좌익, 우익 그 누구도 아니네. 한반도 우리 민족이요, 부모 형제요, 손자 손녀요, 친구요, 이웃이요, 지구촌 시민이네. 보시게 지리단이 저렇게 푸르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싱그럽기 그지없네. 물려주려는가 저 악몽의 역사를 그대 자손들에게 이제 끝내시게 그대들이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 좌우 남북의 철조망을 걷어치우게 그리하여 평화의 강물을 흐르게 하세. 희망의 파랑새 날게 하세. 나 노래 한 소절 하려네.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그대가 나임을, 그대가 나이었음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그대가 나임을, 그대가 나이었음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두 사람 물끄러미 먼 하늘을 바라본다. 말없이 고개 끄덕인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때 생각이 짧았었네. 안목이 부족했었네. 부끄럽고 미안하네. 용서하시게. 우리 함께 희망의 파랑새 날게 하세요. 그 순간 나는 야호하고 환호하며 꿈에서 깨어났다. 천왕봉 너머로 희망의 북새가 장엄하게 날아오르는 새벽이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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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등장하는 이승만과 김일성을 각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곰곰이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와 화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주범님께서 화해는 사이좋게, 용서는 너그럽게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미안해, 고마워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뭉클하게 풀어주신 도범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은 천도고 전주교구 교화 부장이신 이기로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동학혁명에서 나타난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마당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 전주교구 교화부장을 했는 이길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임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도 잘 몰랐고
몇 분을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몰랐는데 7분의 배를 밀린다고 하는 것이 도전 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답답하게도 꼭 무시건조하니 용감하다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읽어야 될 장을 만들었습니다. 7분 안에 다 설명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다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통합혁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중단하게 되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통합과 관련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와 연계된 그런 내용으로 용서와 화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라가명 선화단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녹두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엊그저께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누가 현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서와 화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가명에서는 전주 선화당 이쪽에서는 그 전라감사가 정무를 받고 전라감사는 지금의 도지사와는 다르게 관할구역이 굉장히 넓었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그런 막강한 자리입니다. 동학군은 아시다시피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장성 황룡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주로 북상하게 되어서 4월 27일 날 전주 서문과 남문을 통해서 장사꾼들과 함께 섞여서 무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주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의 발상지이고 태조 이성계를 모신 경기전이 있고 또 전주의 시조묘인 조경묘가 있는 그야말로 조선왕조의 본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를 장악한 것은 통합혁명의 최대 승전이라 할 수 있겠죠. 이에 놀란 조선 정부가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청군에 파병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일본은 열사조타하고 따라 들어오게 되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텐진조약을 핑계를 삼아 자국의 영사관과 거류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사이에 동학군은 4월 28일부터 사흘간 관군과 싸우게 되죠. 관군들은 완산을 정점으로 동학군을 포위해서 포를 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포가 잘못 쏘여서 경기전에 맞게 되고 수많은 민가가 불에 타기도 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죠. 5월에 전봉준 접주가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청일 양국의 전쟁터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전라감사 김학진과 민관상하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8일 관군과 전주 화협을 맺고 직강소 패전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패전개혁은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효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화당은 동학군의 자치기구인 직강소의 총본산인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직강소 통치와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대규모 민중혁명을 일으킨 백성들이 국가를 위하여 정부와 화해에 협력하고 자치기구를 세워서 국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이러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드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종교신문 기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종교학자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종교 국가가 인도, 그 다음이 한국이다. 근데 실질적 다종교 국가는 한국이다.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다 거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세계 다중이 국가는 우리나라가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의 다툼이 없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러한 노력들 보이는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모든 해외 종교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같은 전쟁이 있었을 때 유교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스님들이 승병을 모집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또 3.1 독립혁명 있을 때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종교들이 다 힘을 모아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하는 등 우리 종교는 그야말로 세계에 내놔도 두렵지 않은 자랑할 만한 그런 종교임이 틀림없습니다. 동학군과 조선정부의 화해 협력도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로 뭉치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 녹두관 관련 내용인데요. 이 녹두관 쪽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벨이 울립니다. 이거 참 7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시간이 돌아갈 틈이 없네요. 여기서 딱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용서를 빌고 사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그런 친일 그 극우 세력인 아베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 집안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왜 일본 분들도 용서를 구하고 사죄해서 저희하고 지금도 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는 그런 이노우에 교수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군일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동학혁명 진상을 가지고 사죄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일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2019년도에 나왔던 그 독립영화 주전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일본이 노리는 수가 뭐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할 말은 한 30-40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멍청하게 이렇게 자료만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짧게 잘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원불교 원로 교주이신 이선조님입니다. 원불교의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로 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고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용서해야 화해가 될까 이 화두를 계속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이 모든 종교에서는 이 화해, 용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교육하고 신앙 수행으로서 진실한 화두를 풀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거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만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몇 년까지 불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분단 몇 가지 어디까지 갈까? 제가 6.25 공동선언 터졌을 때 북한에 가서 부른 노래가 하나, 민족도 하나, 역사도 하나, 언어도 하나 없고 없는 하나를 노래 불렀어요. 북쪽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럼 거기도 하나를 원하고 나도 늘 하나를 화두로 삼고
내 소원은 통일인가?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통일이 안 된 상태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항상 고민이 언제 통일되냐요? 통일이 어떤 상태로 되나요?가 우리 스승님들한테 묻는 답이고 화두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를 잘 지도해 주신 계산 종사님께서, 우리 종목사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북쪽이 원수가 아니다. 그 마음이 다 들어갈 때 통일이 될 거다. 그때 저희는 막 유아교육이랑 이런 막 한국의 새로운 교육이 퇴신될 때 이런 노래를 해서 상 타는 걸 봤어요. 어느 분인데 정주인이었어요. 뭐 남북 통일하자는데 왜 말이 없느냐, 초전 박살 아느냐, 이 노래를 아주 신나게 춤추면서 불렀어요. 그게 교육부 장관상이 탄 노래예요. 근데 대산 강사님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노래를 가르치니까 박자가 재밌으니까 애들이 초전 박살 아느냐 길성 아느냐 이 노래를 막 하고 다니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저 노래 얼른 걷어드리라. 그 교육부 장관 상사 노래인데요. 저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더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제가 자산 강사님의 이광정 전 종목사님 그 통일론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해요. 그거는 물어요. 통일의 주역이 될래? 분단의 주역이 될래? 분단 고착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그러한 자각을 시키는 것이 우리 일이다. 그랬어요. 남북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길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무서운 세상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교훈 하나가 우리가 간행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문제가 생기면 거짓으로라도 풀어가려고 하는 거. 좋은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 권리만 잡으면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거. 편을 나눠서 반대만 하는 관행. 정반은 있는데 합이 없는 관행. 그리고 대하주의를 놓고 소하주의로 치닫는 관행. 극단주의만을 추구하는 관행. 미래, 실용, 효율, 지향, 감각이 무뎌가는 관행. 정력을 허구한 날 전쟁으로만 쏟는 관행, 전쟁으로 자본을 만들려고 하는 관행, 전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관행, 이거 무시한다. 공사를 회개하는 관행,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관행. 이런 관행을 마음에서 다 녹여버리는 그 용서 경지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마음에 좀 우울증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요. 얼마나 용서해야 화해가 될까?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건가? 과연 나는 그런 걸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제 벌써 나는 퇴임이 됐는데 이런 고민을 해요. 엄불교는 용서나 모든 종교가 그러겠지만은 화해의 방법을 참회로 풀고 참회를 통해서 진참회, 화해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는 그 경지를 수행하는 것. 그 이제 표상으로 말하면 원상 상태가 된 것. 그 일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 2참, 4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저렇게 할까? 오늘같이 모임은 하나의 4참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또 나의 그 관행을 우리
분단 후에 가져왔던 관행을 또 고집어넣는 일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이재봉 교수님 오셨나 모르겠네. 오셨군요. 평화학교를 철원 평화학교 맞아요? 그 철원하다 세운다는 게 플러스 이렇게 이제 이 학교가 통일되면 어떻게 하실런가? 통일돼도 그 화해와 용서와 이 하나의 세계는 교육이 되니까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실행이 참회의 실천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해를 해도 통쾌한 화해를 해야 한다. 누구나 다 이거였어. 남북이 다 통쾌하게 해야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남북 국민 모두가 통쾌했다. 그래서 다분히 애써 우리가 벌려놓은 돈이 참 쓸 곳에 써져있을 때 통쾌하다고 우리 대산 종무 박사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을 더 그렇게 용서했을 때 그때 통쾌하다. 우리한테 미운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운 사람인가?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미운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인과공의 이치와 불생불멸하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자신감 있게 그 진리 세계에 내가 도달했을 때 그게 통쾌한 화해입니다. 우리는 자기 고집을 갖고 있으면은 통쾌한 이론상 진리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만이 통쾌한 화해 용서를 할 수 있다. 그걸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공부. 뭔 공부냐? 어떻게 하면 통쾌한 화해를 할까? 그래서 우리 남북 모두가 공부길을 열어야 하는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마음을 자꾸 전파해야 되고 신뢰를 주기도 하고 받아내기도 하는 그 마음을 나눠야 되고 합의된 것은 끝까지 지키려는 그 양심을 우리는 받아내야 돼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계속 통일을 열어간다.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부를 이제 방해하는 것,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언행은 아니야 돼요. 그건 뭐냐? 통일에 대한 절망을 심어주는 언행은 아니다. 그리고 신뢰를 허무는 언행도 아니야. 합의안을 파기하는 언행도 아니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불러들이는 어떤 역사를 얘기해도 그것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용서지 조건부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화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할 자, 용서하는 자, 용서받는 자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내 안에서부터 또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역사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원불교적인 그 원고는 제가 이제 원고를 누가 어떻게 썼나 봤더니 이 주제로 쓴 페이퍼가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만들어 둔 거고 그래서 참고로 해서 우리는 상생상화의 그 세계로 그런 방법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 이전에 상생 또는 공동할 수 있는 화해의 단계를 이끌어야 하며 그래서 용서에 앞서 참회는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쾌한 화해를 말씀해 주신 이선조님께 감사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날 2부 이야기마당 마지막 순서입니다. 진력교회 목사이신 이세우 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마당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PPT를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사랑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바로 화해와 용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기독교도 그 예외가 아닌데요. 성서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성서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가장 먼저 이 에서와 야곱 형제의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이죠,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용서하는 장면. 이어서 넘겨주시죠. 요셉의 용서도 성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형들에게 아주 지나치게 미움을 좀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가지만 결국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형이 그 동생이 사고만 치고 방탕만 하다 들어왔는데 그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화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기도 중에 핵심인데 거기에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중심 사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성서 구절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신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라. 여러 가지 그 논쟁도 있지만은 이게 화해와 용서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라 이런 설명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을 자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 지금 현실에서는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새 말썽장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답답해질 때가 많은데 우리 도종환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장면 기록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은 아이를 끝없이 용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도에 속에 좀 담아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치유의 한 장면, 화해와 용서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많이 예화로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만 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그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죽인 아들을 나중에 용서하고 또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고전에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우리 용서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다 뭐 용서는 아름다운 것일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오히려 섣부른 용서는 그 희생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악을 손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 악은 악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비판받아야 되고 잘못된 것이지 용서했다고 해서 그냥 또 손으로 이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용서, 화해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있다. 함부로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기억하되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이런 그 책을 쓴 것을 기독교 사상가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참고로 하면서 그 용서와 화해의 관계 다음으로 보시면 과해자의 그 회복 그리고 피해자의 화해 우리가 그 화해와 용서를 많이 한다고 해갖고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화해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해서도 안 된다. 화해는 전적으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조건들이 양쪽이 다 합의가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무조건 화해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모든 종교는 질문에 대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면은 다 용서해라 이런 그 말씀으로 그 성서가 이렇게 귀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관계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꼭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 용서와 화해 현장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교무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남과북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에서 또 전쟁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빈부격차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혐오 경것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런 그 속에서 어떻게 화해와 용서는 가능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제가 그 주목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후재앙이 기후 정의, 기후 행동, 그 다음에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은 재앙수까지 수준까지 다다른 이런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오늘이 특별히 11월 11일인데 다른 날은 오늘 다른 또 행사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이 정말로 지금 피폐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현실이 좀 어떻게 될지 걱정이 갑갑한데 여기에서 화해와 용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태원 참사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은 그 다음에 또 전쟁은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22년도 11월 11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와 용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해야 된다.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가해자의 회복과 피해자의 회복은요 중요한 영세의 목적이지만 용서의 완성엔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용서와 달리 화해는 쌍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 밀도 있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의 날 2부 이야기마당 발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